역대하 3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조롱을 당하는 날, 내 믿음이 조롱을 당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실한 성도들의 멘탈과 영혼을 흔드는 사탄의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심리전이 나와 있습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바로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어떤 핵미사일보다는 더 무서운 게 심리전, 이 선전이죠. 심리전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칼보다는 영혼을 베어내는 말, 이거는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몸을 다치게 하는 상처는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자르는 무서운 말들은 우리 가슴 속에 오래 맺혀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듣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라기스 성을 치면서 전쟁이 오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죠.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랍사게를 보내가지고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아요. 그래서 평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요, 오늘 이 본문의 말을 전하면서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항복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우리가 이민의 생활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울 때요, 말로써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 제단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다. 지금 이 아수르는요, 초강대국이에요. 애굽도 나중에 이겨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유다 외의 모든 민족들이 다 정복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게 낫죠. 그렇잖아.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한 초강대국 아수르가 지금 라기스 성을 거의 함락 직전에 와 있고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는 항복하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사탄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살피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사실을 말하죠.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지 않느냐. 라기스를 주로 공격하면서도 예루살렘을 군대를 보내서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민족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한 거 봤냐?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현실이에요. 누구도 아수르에서 살아낸 신들이 없어요. 현실이에요. 세상도 말해요. 저 봐라, 저 김집사 봐라, 저 조공사 봐라, 저 망하지 않았느냐.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저 망하지 않았느냐,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자식들 봐라, 이렇게요 팩트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사는 게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서 믿음 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사탄 따라가고 이 세상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원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팩트보다 현실보다 더 강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려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만들죠. 히스기야가 한 제단에 와서 여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구원해 줄 거라고 말하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았다. 너희는 왕에게 속고 나중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대한 불신이 있으면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좋은 관계면요, 농담도 은혜로 와요. 그렇죠? 농담도 은혜로 와요. 썰렁한 말도 은혜로 와요. 감동이 돼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요, 어떻습니까? 다 싫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아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지도자 말씀대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우실 것이다.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혹시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항상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게 일반화에 오르라고 그러죠. 많이 쓰는 단어죠. 하나의 특정한 일들을 그냥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수르가 정복했던 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일반화에 오르죠. 다 같다는 거예요. 어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여기에 있는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시대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많은 세상의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냥 취미 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일 뿐이다.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원주의죠. 다원주의는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그냥 삶에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미 2500년 전에 한 이야기라니까요. 2500년 전에 끊임없이 사탄이 신앙인들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들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 능력이 없어. 무능할 수 있어.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요, 그 소리에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것도 자기 언어로 들으니까 더 두렵겠죠. 그때 침묵하라고 그래요. 아무런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들이 논리적으로, 세상은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사실과 현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무섭게 만들고 그냥 항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내 마음이 녹고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 내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 잘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일수록 침묵하며 기도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이 빌라도 법정에 가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까? 또 대제사장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무시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그런 조롱 속에, 무시 속에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새벽이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새벽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겨울에는 제가 봐도 이 예배당이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저희 집보다 따뜻해요. 저희 집보다 따뜻해요. 저희 집에 잠깐 앉아있으면 발이 시른데 여기는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포근한 공기가 있고 은혜의 공기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에 전염병을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하루에 다 쓸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또 사탄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오히려 더 걱정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전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침묵하겠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에, 또 내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영광을 보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